말씀 보겠습니다. 학계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어제 지난주에 학계서 1장 했고요. 이번 주 학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오늘 23절까지인데 네, 이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서 2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문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영숙 님이신데요. 여기 호반에 사시네요. 그죠? 네, 호반에서 이사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네. 자, 그래. 우리 성진이도 설교 잘 듣고 있지? 그래. 감사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학계에서 할 때 지난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성전 재건인데 이것이 실제적인 이 보이는 성전 건축,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성도들 독려하시고 또 막 건축 헌금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하나님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냐면 오늘날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경외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알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 있죠? 그런 걸 반드시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 건축이라 그래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보이는 성전 이런 건 언제 져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사람을 보내든 누구를 이용하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겠냐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원하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애들이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잘 다니고 있으면 돼요? 진짜 부모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는 거죠. 진짜 뭐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면 돼요?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뭐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뭐를 원하시겠어요? 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들 배우셨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전도를 많이 해왔는데 더럽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너무나 어떻게 간단해서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매 순간순간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날마다 의로운 길, 선한 길,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걸 원하시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바깥에 나가면 더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겠냐고. 그래서 좋은 샘플을 보여주신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죠. 그래서 제사를 경외했던, 예배를 경외했던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 성수 해야죠. 주일 성수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면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법.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뭐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말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서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능력이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줘야죠. 그럼 보세요.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파도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파도일까요? 은혜의 파도.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은혜의 파도가 밀려와요. 그로 인해서 뭐가 임하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이라는 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쁨이 있고요.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인격이 변화되어지고요. 복까지 받는 거죠. 물질적인 복도 받고.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가 성전 건축이지만 이거를 성전 헌금 건축 헌금해라 이렇게 가는 건 완전히 빗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이런 것도 보이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게 지금 성전이 이게 있어야 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었을 때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은행이 져주지 주님이 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복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자기가 했으니까 애착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복하고 성공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학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이 멈춰져 있었잖아요. 학개서에 스룹바벨 성전이 멈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서 살면서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의 그 종양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종양. 그죠? 여러분 몸에 종양 생기면 암 선고 받은 거예요. 모든 거 다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종양이 있는데 그 종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떼내려면 이렇게 넓게 잔디밭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 끝에 부분에 종양이 있으면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다 번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넓게 도려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고 여러분 안에 고쳐지지 않는 거 제가 근신 노트 제가 적어서 계속 근신 노트 적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넓게 도려내는 거. 아, 넓게 도려내야 되는구나. 내가 도려내지 않으면 주께서 도려내시겠구나. 주께서 도려내시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도려내야 되죠. 그래서 죄의 부분, 종양들 도려내기 위해서 넓게 나도 도려내야지. 그래서 뭐예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신 노트를 적으면서 계속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와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넓게 도려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이 밑바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늘 제목이 그러나 오늘부터는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도려냈으니까 도려낸 사람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가 도려낸 사람하고 도려내지 않은 사람하고 파도가 밀려오는 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파도가 어떻게 밀려 오느냐? 밀려 오는 것처럼 보이느냐? 멀리서 오느냐? 이게 두 가지를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파도가 저기서부터 밀려오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바로 앞에서 파도가 나한테 밀려오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파도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금 파도가 당장 내 앞에서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저기 멀리에서부터 그냥 파도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래서 생각해요. 자, 본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장입니다. 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자, 일곱째 달인데요. 이 일곱째 달 여기 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학개서의 두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된 지 딱 한 달이 지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성전 재건이 됐죠. 즉 다시 말씀 순종, 말씀 경외가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막 이제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일주일이지만, 그죠? 자, 한 달인데, 자,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죠. 그리고 남은 백성. 이렇게 세 부류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성전 재건이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면 어때요? 굉장히 초라해요.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하고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솔로몬 성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 집 어떻게 질래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겠죠. 막 백향목에다가 막 금 바르고 막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전 재건을 했는데 너무너무 초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다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 나오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지금 성전 재건을 하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조언받게 오면서 이제 묵상이라는 걸 배우셔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열심히 가는데 좀 이렇게 잘 안 되시고, 그죠? 내가 좀 잘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회의감이 드시고, 우리 성도들 그래요. 이 묵상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평생 안 해보던 짓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 지식이, 그죠? 그 기초 지식은 없지. 묵상은 해야 되지. 또 사랑방이라고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데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잘 나누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자괴감이 막 들어. 나는 이걸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저 밑에 밑바닥에서 저분은 저거를 건져내가지고 보화를 캐가지고 야 말씀을 저렇게 보시네. 근데 나는 그런 게 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좀 이런 것들을 느꼈나 봐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위로하시냐 봐봐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와, 세상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시네요. 그리고 뭐라는 줄은 일할지어다. 일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 잘 안 시키죠? 그죠? 우리 교회 일은 뭐예요? 다른 교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막 뭐 봉사하고 무슨 뭐 여전도에 무슨 일하고 뭐 바자회 하고 그죠? 무슨 막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차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죠.
어떤 심지어 어떤 교회 여기 오신 분 계시는데 벽돌 날르시고 그게 일이야. 근데 우리 교회 일은 뭐죠?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그 다른 일 안 시켜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일 시켜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죄를 이겨요. 우리 교회는 죄를 이기는 게 일이에요. 그거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남편도 안 돌아와요. 애들도 안 돌아와요. 사업도 안 풀려요. 그거 안 되시면 아무것도 안 되실 거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진짜 믿을 때, 그때 내가 의인이 될 때, 그때 자식 새끼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지도자가, 리더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도 안 아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복을 받아요. 중요한 거 뭐냐면 네가 중요해. 네가 뭐 나가서 전도하고 다녀. 네가 예수를 모르는데. 네가 예수를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나가서 네가 전도하고 다녀? 아니 제자 보고 땅끝 가라 그랬지. 제자가 아닌데 네가 왜 땅끝에 가 있냐? 샌들만 주님이 그러잖아. 샌들만 닳고 있다고. 거기서 뭔 선교를 하고 앉아 있어. 네가 예수를 모르는데 누가 밥 먹이라 그랬어?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를 알고 엔 크리스토스가 돼야지.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요한복음 15장이 됐어? 그것이 안 됐는데 왜 예배자 됐니? 예배자? 뭐 예배 드리면 뭐해? 네가 예배자가 아닌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지? 다 자기가 예배자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영 안에 있어? 네가 진리 안에 있어? 네가 예수님 안에 있어? 네 속에 진리 살고 계시니? 진리가 네 안에 살고 계시냐고. 네가 예수를 믿고 싶을 뿐이지. 믿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지. 예수님이 네 안에 거주하고 계시냐고. 저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럼 진리가 살고 있냐고. 진리가 살고 있으려면 진리를 모르는데, 성경 66권을 네가 모르는데, 봐도 네가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하실 수 있겠니? 그래서 네가 말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감정을 그렇게 조절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네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네가 남편하고 싸우는 거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하셔야 네가 예배자가 되는 거고, 그런 자가 드리는 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아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말이죠. 예배에 목숨 걸어라. 우리는 예배 목숨 걸지 않은데요. 중고등부 애들, 어린아이들, 저 초등학교 애들부터 수요 예배 드려요. 애들이 금요일 드려요. 그리고 토요일날 또 예배 드려요. 그리고 주일 오전은 같이 예배 드려요. 우리 군랜드 애들은 주일 오전 어린 예배를 또 드려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또 드려요. 어린이가.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예배 목숨 걸자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걸지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말씀에 목숨 걸면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될 때 예배가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지금도 복음 들고 섭니다. 복음 들고. 아니 복음 듣고 들어온 사람한테 뭘 또 복음을 들고 서.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기독교인들한테는 복음 듣고 들어왔잖아. 그러면 말씀 들고 서야지. 말씀 들고 전도해서 예수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나타난 모습들이 뭐냐면 사랑해 서로. 어떻게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니?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진리가 여기 안에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욱하는 성질을 참을 거야. 무슨 수로. 예수님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래. 그죠? 요게 이제 원리인가. 못 배웠죠? 처음 듣는 소리죠. 그래서 말씀이신 성경 66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는 오지 않는도다. 뭐하러 360독을 하니? 그래 뭐하러 성경을 1000독이나 해? 예수님께로 안 가는데. 원리가 이런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일할지어다. 그죠? 성전 재건 스스로 굳세게 해서 낭망하지 말고 일할지어다. 그리고 지금 묵상했는데 삶이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회복이 안 되신 분들 계시고, 사업도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들 계시죠? 낭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봐봐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말씀 없이 사셨기 때문에 죄 많이 짓고 사셨어요. 그러면 검은 물이, 여기 교회가 여기에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검은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도 그동안 살았던 검은 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 검은 물이 계속 이렇게,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검은 물이 계속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여기 이 지점부터 뭐를 행하셨냐면 공의를 행하셨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대로, 그죠? 말도 조심하고 이제 예수님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죠? 죄도 안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사셨죠. 그럼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건 여기까지 지금 미치는 거예요. 이 중간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점점 여러분이 끊고 계속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시면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밀려왔던 것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의가 들어와야 되고 복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이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 바뀌는 시간이 되고, 진짜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슈브가 뭐예요?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이런 걸 저 사람이 이제 회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회답이죠. 회복이죠.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갑자기 한꺼번에 회장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만해지겠지. 지금 진리는 양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축복을 이만큼 줘버리면 다 흘려버리잖아. 그래서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해가지고 쏟아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양만큼, 회복도 그만큼 이렇게 주셔요. 어린아이에겐 어린아이에게 맞는 용돈을 주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 내가 100만 원 용돈 이렇게 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애를 버리는 거죠. 그죠? 야, 너 좀 써라. 성원아, 1000만 원 줄까? 얘를 버리는 거야. 헐, 그러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회복된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변질되지 않은 만큼, 그 정도 여러분 진리 양이 들어오면 그만큼, 또 요 정도 되면 요만큼, 또 요 정도 요만큼. 그래서 이 밑이 뿌리가 깊고 그릇이 많이 만들어지고 교만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큰 거를 턱 하고 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아.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이길 수 있어요. 배설물이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번 줘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돈을 쓰나. 알겠죠?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돈이 별로 이렇게 가치가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통장에 지금 5조가 들어있는데 무슨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뭐 그거 좀 있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들뜨고 그러겠냐. 생각해보세요. 내 통장에 5조가 있는데, 응? 얼마 필요하셔? 응? 한 1억 땡겨줄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와, 진짜 뭐 그냥 뭐 더 이상 뭐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뭘 더 바라는 거야 도대체? 봐봐요. 애굽에서부터 1000년이 지났잖아 지금. 애굽에서부터 난 1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 뭘 더 바래? 여기 나오죠. 말, 진리, 영.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 진동시킬 것이. 왜 이러실까요? 주님 갑자기 왜 이러시나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그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들한테 이를 거래. 왜 이러실까요 갑자기? 뭔가 좀 업되신 것 같지 않아? 그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내기가 또 나오시고. 왜 이러실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왜 이러실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마어마하죠. 내가 이곳에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낭망에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뽑아내려고 하는 진리가 있는 거야. 뭔지 알아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사이즈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사이즈가 있는데 저 유명한 교회 있죠. 근데 맨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어때요? 영광스러운가요? 아주 밸류하고 아주 고귀하고 그라시아하고 글로리하고 프라이드하고 그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게 영광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지. 그게 진짜 영광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 명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그래서 도둑 맞고 또 가다가 파산하고 또 태장도 맞고 빠따도 엄청나게 맞으셨어요 그분. 또 어때요? 초라해 보여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어디서 봤어? 복음서에서 봤거든. 누구한테 그랬어? 예수님한테. 이미테이터. 똑같지 않아요. 사람인데. 뭐가 영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곳에 뭐를 더하리라? 평강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진짜 그 교회에 들어가면 안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이 재앙인데 이 재앙을 목사가 겪고 교회가 겪고 곤란하잖아. 그죠?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왔다가 갔는데 막 끌어안고 그냥 같이 피자 먹고 해피리면 그때 그냥 다 모이라 그랬나는데 왔다 가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지. 그런데 한 명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한 명도. 외부에서 걸려서 들어왔거든. 근데 그런 거는 신문에 잘 안 나. 그지? JTB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와야 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건 잘 신문에 안 나지. 평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나와요. 제2년
둘째 달 24일에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자,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설교에는 뭔가 지금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수수께끼 같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그랬으니까 요 질문은 율법에 대한 거야. 알겠죠? 어떤 게 바른 율법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네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건데. 자, 퀴즈 나갑니다.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 거룩한 고기는 성물이지. 자, 그런데 그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는 옷자락이 어떤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에 닿았어. 자, 거룩한 고기야. 거기 옷자락이 쌌어. 근데 옷자락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옷자락이 단 이 음식들 있죠, 이게 성물이 되겠느냐라는 퀴즈야. 자, 여러분은 이 퀴즈를 어떻게? 성물이 그 음식들이, 자, 거룩한 고기가 있어. 그 고기 옷자락에 쌌어. 그 옷자락에 다 닿았어, 음식물이. 자, 이거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돼요?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성물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또 질문을 또 밑에 해요. 어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럼 이건 부정하게 돼요? 그 음식들 있죠, 위에는 음식들, 그것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음식들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럼 그 음식은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안 돼요? 이건 원리는 간단해요. 중심이 항상 말씀이면 돼요. 자, 성물이 되려면 거룩한 고기는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죠. 자,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태워지고 발라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포도주나 떡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쳤죠.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고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이 온전히, 내 정과 욕심이, 내 자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히 번제단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되어지고 온전히 죽을 때 나를 번트 오퍼링, 나를 번제로 드리고, 그렇죠? 나를 그렇게 온전히 소재,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빠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이 된 그 거룩한 고기가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성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럼 제가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탁 해가지고 옷으로 여러분을 탁 건드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될 수 있겠냐고. 안 되죠?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같이 사는 나까지 믿음이 좋아지냐고.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내가 복종되고 내가 죽는 거룩한 고기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 뒤에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 음식들을 만들었잖아요. 만졌잖아요. 아까는 성물이 안 되죠. 근데 부정한 사람이 만졌는데 이건 또 부정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말씀의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거 만들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반드시 7일 동안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왜 그래요?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 말이 많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즉 경외, 알겠죠? 지혜, 명철, 근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고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부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거룩하게 되지 않지? 그리고 이거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지?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본문 넘어갈게요. 이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건 성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건 부정하니? 네, 부정합니다. 말했지? 그래서 이제 학개가 말하는 거야.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그럼 어떤 뜻이야? 너희들 자체가 거룩한 고기가 아니야.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을 희생 제물을, 너희들 자신이 희생 제물이 아니야. 내게는. 그리고 너희들은 다 부정해. 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너 이방인들이잖아. 그리고 그걸 만졌잖아. 내 백성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고 그의 손의 모든 일이 그렇고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해. 그러면서 여기서 뭘 기억하라는 줄 알아요? 너희들 다 망가졌을 때 그때 성전을 한번 기억해봐. 그때를 기억해봐. 너희들이 내게 그랬단 말이야.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야. 너희들은 내게 부정했단 말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 너희들은 내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 그런데 너희들 하는 모든 일들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나라, 백성, 너희가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너희들이 손을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내게 다 부정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 거야. 그때를 기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망했니? 기억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제사를 드렸지만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제사가 얼마나 열심히 드려졌어요. 양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어요. 유월절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다 내게 부정했어.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했어?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 그때를 기억해. 너희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기억해. 너희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참했던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20더미인데 어떻게 10고루니? 뭐가 굉장히 핍절하죠. 포도즙출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고. 그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내가 많이 뿌렸는데 못 걷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질 않죠. 이게 참 힘들죠. 이러면 인생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뭔가, 그럼 뭐야? 그럼 이거는 저기 대출 받은 거 어떻게 갚을 거니? 이게 20그릇밖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뭐 장사가 돼야지. 장사가 안 되는데.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을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재앙이 이렇게 자꾸 왔구나. 그러니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아니 1000평 심었는데 거기서 200평 심은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망가졌다는 거죠. 왜 그래? 부정했기 때문에. 내게 너희들은 부정해. 자, 여기서 결정적인 말, 사실은 이거야. 성전 재건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사실은 이거야. 이게 결정적인 거야.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런 거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야? 예배를 원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원해?
여러분이 묵상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 돌이키는 걸 원하시겠어? 그래, 그게 성전 재건이라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묵상을 열심히 하고 지금 7년 동안 계속 묵상만 하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내가 전도를 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는 간판도 없는 아파트 교회였고, 전도를 한 적이 없고, 전도지가 없었고, 나는 전도를 한 적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전도를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네,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저에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실제예요, 여러분. 묵상을 하면 뭐하냐고. 내게로 돌이켜야지.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 보시죠. 이거 이신칭이 외쳤다간 죽는 거야. 잠언은 뭐야?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데 무슨 이신칭이야. 천국 갈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날 걱정이나 해. 지혜가 없으면 망하죠,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삼겹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유독해야 되고 그래야 존영이지. 남자는 근면해야 죄물이지. 아니, 근면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죄물을 요구하고. 아니, 유독함이 없는데 뭔 여자가 존영을 얻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주시겠지. 그죠?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 뭐 이신칭이 외쳐부터 그걸 죽어서 천국 가시라. 근데 이 땅에서 너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잠언을 보십시오. 잠언을. 이신칭이가 말이 나오나. 그 뭐 천국 가는 거 그래.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 천국 갔잖아.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고 순종이네. 말 그만하고. 순종이나 하라고. 경외하고. 그죠? 그게 잠언이잖아. 이신칭이 얘기하는 사람 잠언을 갖다 탁 입에다가 넣어주세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죠. 자,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자, 전에 망했던 전을 기억해. 그럼 봐봐요.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기초 공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있죠. 자, 이 전을 기억하라. 자, 아홉째 달 24일은 지금 언제냐면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난 때예요. 6월 달부터 시작했잖아, 성전 재건이. 그죠? 6째 달. 그러니까 9째 달이니까 3개월. 아까는 1개월. 지금 3개월. 그죠? 성전 재건이 지금 다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 지대를 쌓는데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해. 성전 다시 재건했는데 열매 맺지 못했네? 예, 이거예요. 성전 재건이 됐는데 왜 아직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그 처음에 얘기했죠. 지금 1년째 묵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호와 경외가 돼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묵상 생활을 점점 제가 벌써 3년 전에 사무엘상을 묵상을 할 때 제가 아둘람고를 발견했죠. 내가 아내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제가 발견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한테 그 이후로부터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밥을 주면 처먹고 안 주면 안 먹는다면 내가, 그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묵상을 하지를 않으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구덩이가 발견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니까. 내가 묵상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요? 고칠 때는 언제냐면 기초공사가 됐을 때, 그때부터 깨달음이 들어와. 뭐야? 매일 묵상이라는 게 습관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계속 들어서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깨닫는 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었군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와, 지금은 이거 깨닫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구덩이를 발견할 때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뭐를 깨달아? 말씀.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외쳐. 아, 목사님 왜 이걸 몰랐을까요? 진짜 이걸 정말. 그리고 계속 말씀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보면서 어머나 그러네. 목사님 잠언이 오 마이 갓!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잠언이 이런 잠언이 내가 몰랐어요. 목사님 내가 추수감사절을 몇 년을 지냈는데 올해 같은 추수감사절은 처음이에요. 그랬어요. 좋은 밖에 와서. 그랬어 안 그랬어? 그죠?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기초공사를 할 때면 여전히 곡식은 여전히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재건이잖아. 재건. 이때는 언제냐면 진짜 기초공사가 끝나고 진짜 네가 여호와 경외가 진짜 시작이 됐을 때, 정말 네가 마음에 내 병든 모습을 깨닫고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마음의 구덩이를 깨닫고. 근데 구덩이가 하나만 있어요? 하트를 그려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구덩이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애정 결핍, 어떤 사람은 또 자란 자존심. 뭐 얼마나 많아 이게 구덩이가. 근데 이게 발견이 되어지냐고. 이제 하나 발견되어졌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 할 때 그거 발견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 골리앗이 외부에 있는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 내 마음의 구덩이더라고. 여러분이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심각하게 깨닫지를 못하면서 그냥 이게 난 줄 알고 살아갔던 것, 그게 골리앗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라는 것을 진리 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지 않으면 죽어요. 골리앗을 못 이기시면 골리앗 그 놋칼에 여러분들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말씀 경외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학교도 들어가고 못도 합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목사님은 성전도 건축하게 되어지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전 지대를 쌓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네. 신기하죠?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자, 이 뉘앙스, 이게 오늘 제목이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뭐 한대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네가 진짜 경애가 시작됐거든. 너 넓게 도려냈구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파도가 쫙 멀리서 밀려오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요, 이게 마음에 이거를 보는 순간 까치 소리 났어. 하시겠구나.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 내게 들어왔는데 어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 어때? 실제야 아니야? 실제란 말이지. 예전에 내가 넓게 도려내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멀리 느껴져. 그리고 우리가 이동해야 될 그곳이 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런데 제가 이걸 넓게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섰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어때? 이거는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저에게는 지금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 근심 노트를 써가면서 내가 진짜 넓게 도려냈거든. 진짜 제가 순종했거든.
이 경외가 이게 성전 재건이라니까. 그럼 잘 봐봐요. 하나님께서 아까 굉장히 오버하신다 그랬죠. 여기 또 나와. 오버가 또 나와. 하나님의 오버. 자 봐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지금 포로의 상황에 있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와, 유대인들 가슴 뛰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경외한다면 내가 이렇게 기뻐할 거야.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빌미가 뭐야? 우리의 말씀 경외란 말이야. 그 말씀에 내 병든 그 종양을 내 하나님의 경외로 완전히 도려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줄 아니?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다 선택한 백성들 죽이고 포로지에 보냈을 때 여러분, 그 아비의 심정을 이해하세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포로지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 분연코 일어나서 망했던 인생이 말씀을 만나서 다시 여호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분연히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 기쁨은 얼마나 더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이렇게 다 망한 자리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들의 모습이 주님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깝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저앉은 인생들이 다시 말씀 보면서 다시 힘을 내며 일어날 때 주님은 뭐든지 해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은 벅차오르세요. 주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재건 성전이, 경외 성전이 하나님을 더 가슴 뛰게 한다는 사실, 주저앉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때, 그 주저앉은 인생이 다시 주의 말씀 닫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의 말씀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재건 성전이에요. 무너진 인생, 다 잃어버린 인생, 그런 인생들이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벅찬, 이 하나님의 이 가슴 뛰는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늘을 진동시키시겠대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겠대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래요.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룹바벨이 뭐라고요? 인장. 바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되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드게에게 그 왕이 인장 반지를 넘겨준 것처럼 이 스룹바벨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임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너의 선언을 통해 내가 일할 것이고, 너의 선포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고,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고, 너의 명령을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신임이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지도자, 이렇게 자기의 자신의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종양을 도려내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꺾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모든 부분들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이 성전 건축이 될 때 성전은 건축되어져요. 그것도 은행에 돈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귀하신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주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말씀했을 때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넓게 도려내시면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가깝게 느껴서 약속의 말씀으로 느껴질 거예요. 지도자가 이 말씀이 약속의 말, 바로 가깝게 약속의 말씀으로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장반지로 주께서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미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오. 경외 성전이 재건 성전이요, 말씀 경외가 참으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그런 성전이요. 정확하게 이 말씀, 학개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꼭 도려내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경외를, 공의를 다시 반듯하게 세워 그 공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복이 임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